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얼마나 삶이 달라지셨나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것,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만약 그대로 붙잡고 있다고 하면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는 내 안에서 어떤 능력을 보이시는 건가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인생이 너무 무거우세요? 너무 짐스러우세요?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게로 오면 그 짐을 내가 나누어지리라. 가볍게 하리라 하셨는데 여전히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하면 내 안에 들어오셨던 그 예수, 내가 만났다는 그 예수, 아니 그분은 어디가 계신 겁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맹인,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눈에 아주 두꺼운 안대를 메고 완전히 깜깜하게 빛이 아예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길을 걸어 다니고 생활을 해보는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실제로 눈이 안 보였을 때의 그 절망감, 공포, 두려움 굉장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내가 무력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절망감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데 완전히 내가 쓸데없는 인간이 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 가졌던 것들은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이 없고 오직 내게 보이는 것은 깜깜한 어둠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바울이 3일 동안이나 그런 상황에 처했죠. 3일 동안 눈이 완전히 멀었다가 3일 후에 바울의 눈이 떠집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더라 그럽니다. 바울이 그 비늘이 눈에 덮여 있을 때
그 전에 눈을 잘 보고 다닐 때는 이 세상을 살 때 자기 재주 가지고 자기가 잘난 것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이 완전히 안 보이고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자기가 잘났던 것, 자기가 재주가 많았던 것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은혜, 그것을 보면서 새롭게 발견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과거에 자기가 그토록 많이 쌓았던 것들이 완전히 배설물로 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러 다녔는데 그 발걸음을 예수를 전하는 발걸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죠. 바울은 눈이 멀었다가 눈꺼풀이 벗겨진 다음의 바울은 전혀 다른 바울이 된 것이에요.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인생이 통째로 바뀐 사람, 바울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자기 간증 얘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나는 기쁘게 살고 있다. 그 지하 감옥 어두컴컴한 데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게 살고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요, 당신들도 그런 기쁜 삶을 사시오.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아내려면 눈에 끼어있는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이요,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쁘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에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기 싫어도 내가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나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이렇더라도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가 살아 계신지, 진정으로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봐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4장에서 또다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흔드는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이냐? 2절에서 그 흔드는 그 사람들은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해서 할례를 받는 것처럼 뭔가 몸에 표시를 해야 믿음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육체란 여기서 헬라어로 사르크스, 고깃덩어리. 우리 그냥 몸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깃덩어리.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사는 그 육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나도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남들에게 보이는 사람이었다 하면서 말하는 것이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 이스라엘, 거기에서 12지파가 나누어집니다. 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최초의 왕 사울 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유다 왕국을 세울 때 유다 족속과 함께 베냐민 족속이 함께 나라를 만들었던 베냐민 족속이라고 그러면 괜찮은 족속이었던 것이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기는 아시아의 다소란 곳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 말을 배우고 히브리 교육을 받았고 히브리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았던 히브리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란 구별된 자란 뜻이죠. 신앙에서 뛰어난 사람들, 율법에 아주 도같아서 율법으로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열심인 사람들을 말한 게 바리새인인데 나도 그런 사람이다. 이거를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나 바울은 성골이다. 금수저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출신만 좋은 것이 아니고 혈통 좋고 출신 좋고 학벌 좋고 이런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나는 아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다. 6절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출신이 좋고 혈통이 좋았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그냥 안주했던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했다. 율법을 열심히 하게 되면 교회를 핍박하게 돼.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깨달은 것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하게 되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들어가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인격으로 바뀌어 나간 길이에요. 믿음에서 나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열심은 열심히 있었는데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율법만 가지고 열심히 했던 자기 옛날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7절 8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내게 유익하고 대단한 것들로 보였던 것들, 나의 출신, 학벌, 혈통, 내가 이루어놓은 성취, 그런 것들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다 버려야 할 것, 배설물이더라. 여러분, 배설물을 껴안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배설물은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 같은 것이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춘 보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알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죠.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모아놓은 것,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 그것이 얼마나 그것을 모으려고 애썼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팔아 없애버리고
보화를 산 것이에요. 왜 그러죠? 보화 하나가 너무 값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버려도 될 만큼 값지기 때문에 그 보화를 얻으려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싹 버리는 그런 용기를 낸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간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배설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동안 내 안에 나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 내가 잘하고 여겼던 것들, 내가 괜찮다고 여겼던 것들, 그것들이 버려지고 없어지고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귀한 보화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내 안에 옛날 것이 그대로 있다. 뭔가 고장난 것이거든요. 오늘 그것을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는 세속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 장로 되는데, 권사 되는데 왜 돈을 내야 됩니까? 교회에 유명한 정치인, 교회 국회의원이 찾아오면 왜 그분을 따로 서서 인사를 시켜야 합니까? 그분이나 그 국회의원 같은 분이나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 서는 분이나 하나의 성도입니다. 똑같은 성도예요. 왜 그분만 따로 인사를 시키고 그분만 자랑해 줘야 되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오는 것을 내게 막지 말라. 그런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장도 성도고 직원도 성도입니다. 사장은 10배, 20배 가치가 나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직원이나 사장이나 똑같은 성도입니다. 어떤 교회가 잘난 사람들만 잔뜩 모여있는 교회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동창회예요. 사교 클럽입니다. 교회에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이권을 가지고 어떤 특권을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 삼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서로 기도하면서 거기서 능력을 받고, 이것이 교회인데, 지금 이 땅의 교회는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교회가 사회 같고 교회 안에 사회의 똑같은 것들이 그대로 이식이 되어서 우리가 때로는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에 대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돈은 우리가 죄악시하거나 무슨 금욕주의자처럼 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명예도 준 것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돈이 내 신앙을 이끌어가고 권력의 눈이 점점 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돈이 많으면 인격이 훌륭한 거로 착각을 해요. 권력이 많으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에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멋있는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떡하니 자리를 버티고 우리 예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곳에 돈이 떡하니 다리 꼬고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학의 뿌리다. 이를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 대리석으로 치장한 아름다운 교회에서 뒤에는 성가대가 100명짜리 성가대가 빵빵하니 울리는 그런 곳에서 오케스트라 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괜찮은 것 같죠? 내가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간다고 하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죠. 바로 그 시간에 시골이나 선교지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그 앞에서 배를 곪고 있는 목사, 선교사가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시간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저런 가난한 사람들, 저런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렇게 혹시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는 감히 하늘을 보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 나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는 오염이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 이사야 1장에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헛된 재물을 가져오고 내 마당만 밟으니 내가 짐을 지기에 피곤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죠? 혹시 그 봉사에도 세속의 때와 자랑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되는데 혹시 봉사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가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성가대를 참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성가대에 가서 교회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가대 봉사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성가대에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설교 전에 드리는 찬양만이 아니고 임내 찬송 드려야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파송 찬송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설교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성가대원은 성가대 찬양 딱 끝나면 목사님 설교 시작 직전에 딱 졸기 시작해서 목사님 설교 끝나면 잠이 깨는 사람도 있어요. 성가대는 가운을 입죠. 교회 안에서 가운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헌금위원 이런 분들은 가운을 입는데 그 외에도 가끔 가운을 입는 분이 있죠. 성가대원이 가운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모습에 익숙해지면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살게 됩니다. 멋진 가운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당에 있는 어떤 큰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요. 성당에는 성가대가 성도들 맨 뒤에 교회 뒤쪽에 있습니다. 성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가대 봉사를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즐거움을 나에게 준다. 그러면 과연 내가 그 성가대 봉사 자체가 오염이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식당 봉사가 권력인 분도 있죠. 주차 봉사는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쓸모있는 봉사죠. 왜 주차 봉사를 하십니까? 특히 정치인들이 주차 봉사를 왜 합니까? 우리 봉사, 그것이 가짜 섬김이라고 생각되면 봉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봉사가 없으셔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는 것은 그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서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멋진 건물을 가진 아주 대형교회에 다니면, 그래서 내가 그런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명함을 내밀면 좀 괜찮은 신앙으로 혹시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큰 교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작은 교회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큰 교회에 다니는, 유명한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그 명함을 내밀었을 때 사람들이 괜찮은 신앙 그룹에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해야 합니다.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성전. 근데 솔로몬이 그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주가 계신 곳은 하늘이다. 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아버지 때, 다윗 때부터 그렇게 원했던 것을 지어놓고 나서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성당, 그것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돈을 걷어 모아가지고 금으로 칠해온 그 성당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타락시켰습니까? 겉모양만 남아있는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잖아요. 겉으로는 멋있게 가꾸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썩어있는 시체가 들어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이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에는 생명이 전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원래는 신앙이 참 좋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껍데기만 남는 신앙, 그 안에는 생명은 다 죽어버린 것, 자랑거리만 남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질책했던 것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욕을 하셨죠. 우리도 껍데기 남은 신앙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버려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그 안에 교만도 있고 자기 의도 있고 해서 그걸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 말고도 버려야 될 것이 또 있죠. 나의 상처, 열등감, 실패, 좌절감, 패배감, 이런 것들도 뒤쪽에서 우리를 끌어당겨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존귀한 자녀가 됐는데, 내가 마치 메뚜기인 것처럼 나는 정말 하찮은 인간이죠. 내가 이 세상에 자랑은 하지 않지만 내 자신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12월 달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때이죠.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앞으로 새해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해 가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신앙도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발견한 것처럼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겉포장에는 믿음이라고 써 있는데 혹시라도 그 안에 나의 욕망, 나의 성취, 내가 이뤄놓은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버려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돼 있는데 능력 있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내 안에 상처와 열등감과 좌절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눈에 끼어 있는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밭에 귀한 값진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배설물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금년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기 인생을 간증한 것처럼 각자 우리 인생에도 쌓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큰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금수저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인생의 좌절과 실패와 낭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온전히 찾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청소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